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앞에 잠깐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이지만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 변화의 바람이라는 것은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폭풍 치기 전에 그 바람, 작은 미풍을 그 볼에서 느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우리가 이런 바람을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는 순간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 동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나누어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라는 것은 일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니라 작은 미풍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바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작은 볼에 닿는 바람조차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다면 그 바람은 폭풍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뜹니다. 손바닥만 하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요만하니까. 그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하늘에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불어닥치는 바람이라는 것은 작은 미풍이고 또 손바닥만한 구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여기서 그 변화의 바람 바깥으로 밀려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의 바람이 누구에게 가장 크게 불었나 생각해 보면 저에게 그 바람이 불은 것 같아요. 모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리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데는 성도님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의 잘못이 가장 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대표가 누구이냐, 그 대표가 어떻게 가느냐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사회 조직에서도 그 사회와 조직의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변화의 바람을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변화의 바람이 불 때 교회에 돛을 올려야 되겠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쇳불도 당긴 김에 뽑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동력을 얻었을 때 힘있게 나가지 않으면 멈추었다가 하면 다시 또 그와 같은 몇 배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전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동력을 얻었다면 그 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빨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람이 점점 세지듯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주저하고 성도님들한테 그냥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가? 왜 나는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는가를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대형 교회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 번영 신학이 문제점, 이런 것들을 늘 듣고 젊을 때 거기에 매료되어서 신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성장하면 뭘 할 건데, 성장하면 덩치가 커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썩고 거기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부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수많은 하이에나들이 물고 뜯고 해서 만신창이가 된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제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성장이라는 것이 큰 대형 교회를 이루기 위한 성장 또는 내가 무언가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한 성장 이런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생존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구나. 어떤 면에서 그러냐? 파도를 치는 바닷가에서 저희가 수영을 하면 저희가 어릴 때 이제 바다에서 늘 수영을 하면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섬에 한 50여일은 잔잔해요. 365일 중에 한 300일은 계속 파도가 있는데 한 50여일은 바다가 이런 방바닥처럼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방바닥처럼. 그럴 때 수영을 하면 수영을 못한 친구들이 튜브를 타고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칠 때인데요. 수영을 못한 아이들이 튜브를 타고 물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들이 파도에 실려서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파도에 이끌려서 점점 물 바깥으로 나갑니다. 점점 먼 바다로 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 바다에 휩쓸려서 바위 틈에 아이들이 끼이기도 하고 또 유속이 빠른 대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보이지도 않고 먼 바다로 나가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고가 발생하죠. 제가 그것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이 그동안은 뭔가 성취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생존이구나. 살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발 밑에서 튜브 밑에서 발로 이렇게 계속 물질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물길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우리가 성장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은 우리를 무트로 나오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제 자전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페달을 밟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전거는 서 있기 위하여서도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빠르지 않아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멈추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떠올라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참치라 부르는 이 참다랑어들은요, 태어나서 딱 한 번 멈춥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죽을 때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는 순간, 죽지 않을 때까지는 이 참다랑어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물고기들은 아가미로 용존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속에서. 근데 보통 이 아가미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물고기들은 아가미로 이렇게 물질을 해서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물이 통과하면서 그 아가미에 산소가 걸러져서 산소 호흡을 해요. 근데 이 참다랑어는 그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이 아가미로 지나가게 하냐면은 헤엄을 쳐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입으로 들어오는 물이 아가미로 나가게 함으로써 물 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아무리 잠잘 때라도 아무리 늦게라도 초속 20cm로 달리게 되어 있어요. 최저 속도가. 그래서 무조건 그들은 그 속도로 달리고 그리고 빨리 달릴 때는 훨씬 빠르죠. 그렇게 평생을 헤엄치다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그들은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참다랑어의 물질이 뭔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달릴 때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생존을 위해서 달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교회가 성장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심어드리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제가 심어드리기도 했지만 제 속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신학이 그런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도를 통하여서 성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참다랑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큰 성장을 이루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20년 전 뜨거웠던 믿음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튜브 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지만 파도 치는 바다에서는 조금만 발질하지 않으면 금방 먼 바다로 밀려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에 대한 열망, 내 믿음에 대한 성장에 대한 열망,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체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성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은 자라나고자 하는 열망을 향해 달려나갈 때 자라나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문득 내 머리를 때리시면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내가 자라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제가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나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더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겠구나.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성장, 내 가정 식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생각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보면서 제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들은 대중으로 대중 강의도 듣고 예수님께로, 그리고 제자들만 모아놓은 그룹 과외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 과외도 해주십니다. 주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도 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떡으로 5개의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눈으로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치는 그 바다에서 그 죽을 뻔한 위기에서 물을 잠재우심으로 그들의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르쳐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지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귀 기울여서 신앙이 변화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만 해도 뭐 갖고 싸우느냐 하면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심지어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등장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주님 왼편에 앉아주시고 오른편에 앉아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이해도가 없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이런 상황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과 주님의 교육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언제 그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었느냐 보니까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장작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작. 여러분,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고 해서, 그 난로에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고 해서 결코 집안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참나무 장작을 잘 베서 잘 깨고 해서 잘 말려 놓아도 이 장작만 있다고 불이 따뜻해지지는 않죠. 여기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게 뭐냐? 기도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의 장작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불을 붙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이 부족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는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의 내용이 부족하고, 말씀의 이 전달, 제가 딜리버리, 이 배달에 대한 이 주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게 부족해서 전 믿음이 못 자랐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라는 겁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지금도 제 파일에 보면 강해한 내용들이 지금 아까 한 이야기도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향료옥합도 지난 재작년 너전비 기도회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읽을 때 그 설교를 읽으면 정말 놀랍구나라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변화가 되느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변화해야지라는 어떤 당위성은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 내가 변화해야지. 그런데 변화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장작에 불을 붙여야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말씀들에 있어서 제가 너전비 기도회 때 1시간 동안 설교를 해서 그 말씀들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저기 어제도 지난주도 참나무 장작에 불을 붙이는데 토치질 몇 번 한다고 해서 절대 불 붙지 않습니다. 참나무에 불이 붙으면 한번 붙기 시작하면 굉장히 잘 타요. 그런데 불을 붙이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믿음의 열정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말씀 많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해달라면 거절함 없이 일주일에 몇 번씩 성경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싶어서 어떤 날은 말을 많이 빨리 하면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으니까 빨리도 말했다가 어떤 날은 늦게도 말했다가 어떤 때는 성경의 이야기만 했다가 어떤 때는 세상의 예화를 가져다가 또 설명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들은 말씀들이 언제 꽃을 피우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능력이 되어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많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몇 마디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고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경제학 강의를 들으면요, 이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경제적인 이야기를 경제학 박사가 이야기할 때 경제학에서 나오는 수많은 원리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식선에서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설명을 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히브리어 원전, 헬라어 원전,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버전들을 제가 설명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느냐? 중요한 순간에 하나도 기억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어주고 싶은 말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게 방송이나 좀 죄송하지만 오순절 교단을 굉장히 제가 폄하했습니다. 오순절 교단인 게 순복음 교단이죠. 거기는 맨날 방언만 하고 여기서 기도만 하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슨 그냥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가 막 2시간씩 3시간씩 설교하는데 앉아있지를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들었던 주된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래. 이 말씀을 제가 막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순간에 생각나는 말씀이 뭔가 했더니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어떤 말씀 생각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아주 간단한 말씀, 이 문맥에 들어가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문맥적 상황도 생각지 않고 그 한 절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를 살릴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능력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끔 하려면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장작 위에 기도의 불을 붙이면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데 아무리 많은 장작을 쌓아놔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너전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살아나야겠구나. 변화의 바람이라는 게 뭔가, 변화의 역사를 이룬다는 게 뭔가, 그것은 결국 기도가 살아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1월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에 기도회를 하면 저녁 기도회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신년 기도회에 기도 제목을 다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많이도 해오지 마시고,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보면 기도 제목의 패턴이 있어요. 대부분 쓰시는 패턴이. 그런 거 쓰지 마시고
하나만 딱 쓰세요. 하나만. 내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싶은 거 딱 하나만 쓰세요. 딱 하나. 그것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기도 제목만 딱 하나 쓰시고 바꿀 수 있는, 아니면 내 어릴 적부터 받았던 상처, 그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 그거라면 그거 하나만 딱 적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개 적어 오셔도 하나만 적을 건데 하나만 다 적어서 성도님들 기도 제목 노트를 만들어 제가 중보기도 노트로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2달 남았지 않습니까? 2달도 채 안 남았죠. 여러분 지금 써서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신년 기도에 나오실 분들만 써서 주십시오. 왜냐면 같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기도가 끝나면 또 받겠지만 안 내신 분들, 신년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만, 왜? 함께 기도해야 되니까. 그분들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좀 가져서 저도 같이 기도 제목 좀 나누고 해서, 기도 외에는 안 되겠더라. 제가 설교를 아무리 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지금 저기에 잘하시는 분들처럼 못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저도 알아요.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제 말은. 그래서 그냥 제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방식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서두에 이런 어떤 말씀과 무관한, 어떤 본문과 무관한 내용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도가 살아나지 않고는 제가 아무리 길게 설교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구나. 이런 걸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저와 함께 또 앞으로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에 대해 사람들이 잘 공감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러면 하나님 위한 삶이지 내 삶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최종 목표가 아니라면 그럼 왜 주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일진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향료 옥합을 드린 여인인데요,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요, 주님의 칭찬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주님의 칭찬이 거의 나오지 않는 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이 그 유일하다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칭찬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백부장 고넬료, 이름은 고넬료라고도 백부장이라고도 하는, 그렇게 이름이 안 나오는 복음서도 있는데, 이 백부장을 주님이 얼마나 크게 칭찬하시냐면,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죠. 로마인인데 내가 이 사람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백부장 이야기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칭찬을 크게 들은 여인이 또 한 명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교. 이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사람이다라는 뜻인데요, 그 수로보니게 지역은 시돈과 두로 지방입니다. 그 시돈과 두로 지방은 예전에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헷 족속이 살던 사람이었고, 그 헷 족속 출신 중에 이제 아주 악독한 왕비도 나오죠. 어쨌든 이 시돈과 두로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 지역 출신들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방인이요 개처럼 취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으로 오면 칭찬의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냥 네 말대로 되었노라, 네 믿음대로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칭찬이 없는 거의 항상 책망일변도의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많이 책망받는 성경이 어디냐?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매번 책망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16장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어둡습니다. 앞에서는 칭찬은 없고 매일 야단 맞고 있고 예수님은 결국 고난 받으시고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의 주된 내용인데, 이 마가복음의 이 어두운 분에 딱 하나 빛나는 칭찬의 장면을 찾아라 그러면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칭찬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내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어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오. 이만한 칭찬을 인류 역사 속에서 주님께로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마가복음도 이 사건만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크게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향유 옥합을 드려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목적 없이 나온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나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백부장은 왜 나왔습니까? 그 칭찬 들은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칭찬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왜 나왔습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침상이 내려와서 믿음이 크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왜 내려왔습니까? 그 침상에 꼼짝 못하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사건의 주인공, 그 아버지는 왜 왔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나왔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애원했습니까?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목 터져 외치던 맹인들은 왜 그랬습니까? 눈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목적 없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주님께 나온 것이에요. 주님께 나온 사람 중에 어디 목적 없이 나온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뭔가 바랄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만은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드려서 주님께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주님이 곧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그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지 않은 자가 없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들도 나한테 와서 내 자리 좌우편에 앉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아무 바램도 없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녀의 전재산, 시집가는 여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 향유 옥합을 내 머리에 다 부었으니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히 이 여인에게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뭔가 이 향유 옥합에 좀 비견할 수 있는 뭔가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난해서 못 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다 살아났는데 그 정도 못 드릴까요? 그거는 심지어는 성경 표현으로 이제 10문둥병자 중에 예수님 고쳐주시니까 9명은 다 가고 1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9은 낫지 않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이 9명처럼 굉장히 많이 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살아요. 받은 바 은혜가 있는 것을 은혜에 감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 아주 기본적인 단계죠.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받은 바 은혜보다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온 여인이 누구냐?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가히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인을 또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 여인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기 위해서 모인 거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이 기쁘시고 즐거우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욥처럼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지 않을 바엔,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면 남편을 믿어야 합니다. 그죠?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면 자녀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가장 1차적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목회의 목표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내 삶의 1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이미 너무 크지만 이 향유 옥합을 따른다면 받은 바 은혜가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어폐일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제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만큼은 되지 못하죠.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헌신하자니까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제 말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꼬아서 드리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뭘 감추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 그대로 헌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 오늘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이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의 드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물론 이 옥합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깨뜨려야 되는 옥합입니다. 주둥이를 깨뜨려야 향유가 나오는 옥합이에요. 그런데 깨뜨린다고 해서 그걸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조금만 부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향유니까 조금만 손에 발라서 주님의 머리나 발에 묻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깨뜨린 옥합을 다 주님께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주님의 마음이 충분히 기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수천만 원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 머리에 한 2방울 떨어뜨리고 다시 뚜껑을 찾아 닫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뿌린 것만 해도 한 10만 원쯤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 안 들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 근데 이 여인은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다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붓는 내용이, 양이 적지 않은 것이, 오늘 보면은 이 향유 옥합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딱 언급을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1년 연봉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1년 연봉을
다 드릴 만큼 이 비싼 향유 옥합이는 그만큼 양도 되고 비싼 거예요. 그걸 주님께 다 부었다라는 겁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나중을 위하여,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남편에게 드릴 거, 또 내가 애 낳으면 애한테 바를 것, 이런 걸 남겨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옥합 향유를 드린 사건을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왕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 수준으로 헌신을 하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수준으로 헌신하자는 거예요. 제가 더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아실 거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를 안 들어도 우리가 이 성경적인 예를 하나만 들죠. 이 전적인 드림에 대해서 항상 반대로 언급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그 밭 판 값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 절반을 드리는 것이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밭을 절반을 헌금했다고 해서 노하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냐면 그들이 밭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밭을 다 드리겠다고. 누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진한 겁니다. 근데 팔아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을 드립니다. 근데 절반을 드리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 절반을 드릴 때 사도가 물어요. 이게 밥 한 값 전부냐? 그때 이 사람들이 부부가 거짓말을 합니다. 전부입니다. 따로 와서. 왜? 그 전날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 전부를 하자. 거짓말로 입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따로 와서 각각 이게 전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요, 항상 거짓과 결부되게 마련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탐욕을 자꾸 금하시냐면요,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면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훨씬 큰 성취물이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 조그만 거짓말이 큰 성취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망은 거짓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그 밭을 판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짓으로 나오게 되죠. 그 거짓은 반드시 심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헌신, 그게 무엇일까요? 그 절반을 드린 밭의 헌물을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무덤을 묻을 밭을 다시 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하자는 거예요. 이왕 헌신을 할 거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고, 헌신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이왕 드릴 거면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헌금 액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헌신하는 시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문이 어느 본문이었습니까? 전도서 말씀이었죠. 전도서 말씀은 언제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도서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악간에 네가 한 일을 다 달아보시라 말씀입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낼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열낼 일도 아닌데 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열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좋은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 톤도 높이고 소리도 크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저 목사님이 저 그냥 개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그렇게 헌신하려면 헌신하지 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일 수도 있고, 너 지금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온전한 헌시구나.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축복의 언어일 수도 있고 칭찬의 언어일 수도 있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의 변화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헌신은 이 중요한 건데요, 초점이 주님께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똑같은 사건을 봅니다. 300데나리온에 가는, 오늘날 연봉이
연봉이 얼마쯤 될까요? 한 3, 4천, 3, 4천인가요? 한 1억이라 합시다. 한 7, 8천이라 합시다. 7, 8천. 7, 8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었어요. 부었으니까 이것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칭찬해 주시기 전에 대뜸 누가 나타납니다. 6절에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안 나오죠.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거 누가 책망했습니까? 마태복음 가룟 유다가 나와요.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책망의 순서가 맞습니까? 누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심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한테 그런 말씀 하십니까? 너가 왜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똑같은 말이죠. 굉장히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고 굉장히 사람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그죠? 너 같은 거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야. 그런 말을 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장 큰 칭찬을 한 여인, 너는 내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너도 전해질 것이다. 그 가장 큰 칭찬을 들은 여인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맞습니까?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꼭 이런 방식으로 책망을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향하여 누가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악한 자들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자들이 책망합니다. 우리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안 믿는 신우들이 더 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신우들이. 자,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책망합니다. 너 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하는 것이 여러분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룟 유다가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을 책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나를 책망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세상이 나를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 악한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의 면면은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가룟 유다는 그가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혁명당에 활동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가룟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민족 통일, 하나는 민족 자주. 그래서 NL계열, PD계열 두 개가 나눠가지고 내셔널 리버티, 피플 디마크리시 이래가지고 두 개가 하나는 통일운동하고 하나는 노동운동합니다. 그죠? 똑같이 그렇게 가요. 학생운동 항상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통일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이 빈민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한국 사회에 민주화를 위해 일하다가 지금 한국의 리더들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걷는 길을 지금 가룟 유다가 걷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툭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 안 돕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 안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추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점이 인민에 맞춰져 있고 사람에게 맞춰져 있고 민족에게 맞춰져 있으면 주님은 그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은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인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헌신을 해도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을 내 11조를 가난한데 기부해야 되겠다.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그거 다 가룟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으로 가룟 유다가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주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다시 공부하면 돼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진 학문을 공부하고 거기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 자리에서 그냥 부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걸 모으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너 20년을 일해서 이거 버는 건데 이 한순간 주님께 드리려고 그걸 바쳐? 이 미친 사람아. 이게 세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잘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칭찬할 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의 도약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이런 헌신의 자세가 안 되고서는 교회도 변화가 안 되고 여러분 가정도 변화가 안 되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향유 옥합에 드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이 여인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내 몸이 향유 옥합이라면 내 몸을 깨서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 이런 설교 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정신이 멀쩡한 사람치고 이런 설교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이런 설교에 아멘이라고 동의를 하시면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겠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의 표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